오늘 본문은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 바울이 마지막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편지의 마무리, 마지막 결론적인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를 썼는지, 또 바울이 또 주어진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또 그들에게 가고 싶어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편지도 썼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19년 출발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받아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편지를 받는 대상을 어떻게 부르죠?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가 누구가 형제를 합니까? 피를 나눈 사람들이죠. 바울은 사실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풍문으로 듣지, 풍문으로. 그러면서도 얼굴을 맞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부르죠?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리핀을 선교하지만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가봤어요. 그러나 가보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선교금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단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번 금요 기도회 때도 교회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뜻, 의미는 먼저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남을 입어서 예수 그를 주라 부르고 그 안에 구원받은 분이 누구든지 뭐죠? 형제인 거예요. 누구의 피를 나눴어요? 예수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스를 좀 이렇게 볼 때가 있었어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또 그를 추종하는 분들이 유튜브에서도, 사실 유튜브는 보수주의자들의 장이었어요, 장. 근데 이제 유시민 같은 분들이 나왔어요, 지금 유튜브로요. 25일날 보니까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문빠라 그랬다, 문빠. 문재인을 추종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450명 들어갈 수 있는 국회회관에 1000여 명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하고 어떻든지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자, 우리가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런데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자신들은 민주당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경기도지사 하시는 이재명 도지사 같은 분들도 자기 세력이 아니라 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같은 장소에 안 있어도 인종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달라도 세상에서 불륜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분께 제삼을 받고 하나님 백성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형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맞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피를 나는 형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의식이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형제입니다. 형제. 피를 나눈 사람들. 절대로 이 안에 경쟁하거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식이 분명하면 여러분 뭐가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르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라고요? 형제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말씀으로 14절이 기록을 했어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선함이 가득하되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초대교회 핍박이 와서 흩어진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한쪽은 사마리아로 한쪽 유럽 쪽 올라가면서 거기에 한 일부분이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로 가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만나고 싶다. 어떻게든지 내가 받은 이 은사 좀 나누고 싶다. 그리고 서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도 맺고 싶다.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준 이 은사를 너에게 불릴 듯 한번 해보고 싶어 한다. 바울은 간절히 가고 싶어 하는 거 봐요. 그러면서도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는 마지막 결론적인 편지의 마무리에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세워서 지도자도 없이 평신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세워졌지만 너희 안에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너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게 뭐예요? 모든 지식이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차서 막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성도 교제 서로 권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얼마나 높이 평가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웃을 볼 때도 우리 다 이런 눈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세워줄 줄 알고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든지 이런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오늘 우리 청년들 찬양하러 봤죠. 뭐 괴로움이 많다나? 근데 마땅 이것도 지나가리라. 청년들의 찬양이 그렇다니까요. 패기가 넘치고 막 젊음이 넘치고 이런 분들의 찬양도 요즘 시대가 지금 진짜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진짜 어렵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남북한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뭐 여러 가지 경제가 이대로 가면 되는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의 1위가 반도체잖아요. 근데 올해 보니까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현대 자동차가 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연초에. 그럴 정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청년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4년제 대학 가려고 머리 싸맸잖아요. 싸맸어. 근데 요새는 4년제 대학 안 가도 된대. 가봐야 나중에 나오면 똑바른 과가 제를 안 하면 취직할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못 살겠다 하고 이래야 맞는데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말이야. 하나님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구약 성도들 같이. 기도원이 하나님 은혜 받은 자요 하고 와서 자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온갖 하나님을 실험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시대에도 이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오늘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 선함이 가득하다. 하나님 주신 지식이 찼다. 서로 나눔이 서로 겉면이 내가 안 가도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줄 내가 확실한다. 이럴 정도로 그들을 세워주는. 여러분 우리 로마 교회의 그 핍박의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순교합니까? 원형 경기장에 들떠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중에 진짜 색출해가지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잖아요. 성도들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자가 자기 팔을 뜯어도 사자가 와서 자기 그 다리를 뜯어먹어도 찬송하고 서로 안고 하나님 향해서 찬송했던 여러분 우리 그들을 영화로 봤잖아요. 은혜 아닙니까? 네. 거기 좀 소리를 쳤다고 아이고 아파 죽겠네. 나는 힘들어한다고 그들을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내 형제들아 너희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에게 찼다. 그리고 내가 안 가도 너희끼리 교제하는 것이 나눔이 가득하다고 하는 이 바울의 높은 평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 왜 편지를 쓰게 됐는지 이유를 말해요. 자, 이렇게 높은 신앙인들로 평가를 받을 정도면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 또 그들에게 가게 된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요. 자, 15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 보니까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 말은 뭐요? 상세하게 쓸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정말 높이 평가해서 대충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죠? 담대히 썼대. 안 가도 되지만 정말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담대히 써서 조금이지만 부분적이지만 그래도 써서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편지를 쓰고 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보기에는 안 가도 되겠지만 그들을 지금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담대히 내가 가고 편지를 쓴다. 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제가 늘 우리 교육자들이 그럽니다. 교인들 전화하고 신방하고 그럴 때에 그냥 하지 말아라.
이래서 못 나왔습니다. 저런 해도 꼭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콩나물 어떻게 자랍니까? 자꾸 물을 부어서 자라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해요. 말씀이 주어질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르게 세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게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핑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주 좀 빠진다고 에이 다음 주 나가면 되지. 또 빠집니다. 아이고 대학 들어가면 되지. 그건 속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이 눈을 뜨지 아니하면 듣는 자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더 힘듭니다. 왜요? 심령이 더 강팍해졌는데 믿음 다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까? 네.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 보니까 고3만 되면 그만 안 나와. 왜? 시험 준비한다나?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잘 나가야 되는데,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더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앞길을 하나님께 맡게 되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이게 복이라 시편 73편에 말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말했잖아요.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잘 됩니까? 잘 될 수 없어요. 속지 마셔야 돼요. 자녀 교육에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더 악착같이 나오게 하셔야 돼요. 네. 아침에 시간이 안 돼서 못 난다고요? 되도록 깨우셔야 돼요. 아이고 좀 놔둬라. 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예배 차로 세워질 때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무리들 아닙니까? 교회의 첫 번째 기능 그리고 교회 최고의 목적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아닌 거예요. 예배가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뭐합니까? 예배 드리고 살잖아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셔야 돼요. 다시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받았으며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자꾸 다시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자꾸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예. 묵은 땅을 기경하랍니다. 기경이라는 뭐죠? 파고 뒤집는 걸 얘기하거든요. 신앙이 묵으면 안 돼요. 뒤집어.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이 오늘 또 놓여지는 그 삶이 얼마나 다시 자꾸 뒤집어져요.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게 된 그 동기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안 가도 되지만 그 말이에요. 얼마나 바울이 겸손합니까? 진짜 로마 교인들이 그 정도입니까? 안 가봤는데 아직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워주면서 내가 다시 생각나도록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경이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그 은혜가 뭘까? 두 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가 뭐죠?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명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착같이 가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그 말이지요.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대로 또 섬김대로 교회에서 직원들로 임명하고 일감들로 임명하고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요.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눈을 부릅뜨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들 사명감이 넘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나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리고 그 후반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꾼이 돼. 이것이 자신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은 어떻게 합니까? 충성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아무나 받습니까? 아무나 그 자리에 세웁니까? 아닌 거지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의 종이랑 이름을 붙였을까? 교회 사자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깜짝깜짝 놀라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것도 저 강원도 총구석에서 말이에요. 그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태국까지 왔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때때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렸듯이 하나님이 신학을 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깜짝 놀라요. 웬 은혜인가? 일꾼이 됐대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그랬어요. 그냥 하늘에서 뻥뻥 떨어지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로. 그리고 뒤가 더 멋있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앞장서서 중보자 같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으로 제물로 드리는데 섬뜩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죽여서 드리는 거죠. 그럼 바울이 이방인을 막 죽여 드리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겠죠. 이방인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재료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명자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맡았고 어떻게 이제 2019년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장 직분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뭘 남기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여러분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2019년도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이상 꼭 전도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름만 붙여서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남길 수 있는 천국 갈 때에 주님이 너 날 위해서 뭘 했느냐고 할 때에 그분 앞에 내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얼마나 간절했는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한해 출발해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맡긴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전사님 기도할 때 전도가 어렵다 그러죠.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죠? 성령 안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성령의 은혜로 하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자꾸 하니까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번에도 우리 이제 학생의 수련회 보고를 받았어요. 그냥 그렇지만 제가 우리 김 목사님께 얘기한 게 있어요. 옛날 수련회는 이렇게 안 했다. 하기 전에 이미 교사들이 진짜 나와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내 반 아이가 수련회 안 참석하면 교사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번 교회에 그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서 깨어지도록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진짜 힘썼다. 부모가 안 보내주면 부모에게도 찾아갔다.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럴 때 아이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의뢰받고 교회 안에서 할 때도 그랬다. 옛날에 다 그랬다. 근데 요즘 너무너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 성령 안에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전부 우리 지혜로 우리 방법으로 아이고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뭐 이렇게 정하고 전부 우리 그러지 않느냐.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그냥 계속 오는 게 아니다. 교회 올 때 그 교회를 붙잡아야 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나라라고 하지 않느냐?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하면 안 되죠. 모여서 은원을 1100번 해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시작부터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고백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아테네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각오를 말하자니 나는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만 철하겠다.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2장에 가보세요. 내가 사사로운 말로 전하지 않는다. 어떤 언변이나 괴술로 전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내가 하겠다.
새로운 각오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제 2019년도 저도 그렇고 우리 똑같이 진짜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들이 말 안 듣습니까?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이끌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엎드리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워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뜻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영접해야 되겠죠. 믿어야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생깁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어디에서 나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성령께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해보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일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하나님의 일꾼의 목적이라면 이루는 방법이 뭐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내 삶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러면서 바울의 그 고백이 참 멋있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마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충성의 결론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17절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무엇이에요? 자랑하는 게 간증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막 이렇게 세워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이게 18절에 그렇게 이방인들이 내 사역에 순종하게 된 것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바울은 도구일 뿐이었죠. 자랑하지만 그 자랑이 누구의 자랑이에요? 주님의 자랑인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도의 결론은 다 이 자리로 가셔야 돼.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신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결국 나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해 주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다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된 거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2018년 우리 교회도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2019년도 주님이 또 가게 하실 거예요. 여기 우리 눈을 뜨셔야 돼요. 내가 오늘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는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임을 믿으셔야 돼요.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앞장서십시오. 왜요? 주님의 일이니까. 이것까지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요. 주님께 내려놓을 재물이 되는 거요. 부끄러운 구원 안 당하는 거요. 잘했다 칭찬받는 거요. 주님이 나를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눈을 떼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우리 주님은 두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을 감당하도록 은사 능력을 주세요. 첫 번째가 1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말과 행위로 그랬어요. 말씀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예.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예. 내 심령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으면요, 때로는 설교가 빗대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강단에 올랐으면요, 그렇게 영적으로 떠오르지를 몰라요. 근데 뭐 좀 준비한다고 내가 좀 뭐 이러면 전혀 막 헷갈려. 반드시 뭡니까? 주님의 일꾼으로 내가 세워지면 어떻게 하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행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보세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나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입술에 말할 수 있는 말을 넣어주리라.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하신대.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19절을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다.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요? 일루리곤까지. 그 지역까지 이렇게 선교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냥 마을이 한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능력 주셔서 표적도 일으키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78, 총시 78회입니다. 우리 동기의 휴가 때에 모임이 있었어요. 올해는 처음으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 중에 앞으로 강사로 나왔던 목사님의 그 설교 속에 이렇게 하는, 자기 교회는 자기가 게임이 되지 않도록 별 사람이 다 있대. 법관도 있고, 판사, 검사, 대학 교수, 무슨 회사의 사장도 있고, 뭐 엔지니어, 기술자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대. 의사, 박사, 수도 없다. 그런데도 감당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학력으로도 모자리고, IQ도 모자리고, 말주변도 없대. 그런데도 감당하게 하신대, 감당. 그들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담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큰 교회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해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긴 사명대로 충성하려고 하면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반드시 주십니다. 능력받고 체험 얻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려면 받고 말이요. 능력 받고요. 성령의 은사 받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는 게 맞지요.
아닙니까? 이게 맞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러면서 바울의 그 선교 정책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20절,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남의 터 위에 안전하겠단 말이에요. 남이 세우는 집에 가서 그대로 들어가 살지 않겠대. 개척자의 정신으로 진짜 전도하고 진짜 세우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제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요. 우리 교회는 전도해서 다 새 사람들이 왔다나? 어느 제 이래 보니까 교회가 커져버렸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직도 그 말이 맞냐? 대답을 못해.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정말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바울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진짜 불신자들에게 힘써 전도하라. 정말 안 믿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빛같이 말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횃불같이 우리를 쓰시도록 정말 그 누리는 복이 새 이름으로 넘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같이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불신자들, 이 검단들 아직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이들이 교회로 오도록 째째하게 믿지 말고요. 기분대로 믿지 말고요. 진짜 내부터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하시면 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 여러분이 올해 정말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바울같이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